해년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보답하는 살아있는 양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명령으로 추상같이 듣겠사오니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402년 전이 되겠습니다. 1620년이니까요. 메이플라워죠. 102명이 아이들까지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라 이 깨끗한 놈들아 라고 비난을 받았던 퓨리탄 청교도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메리 여왕의 지금 우리가 성공회로 불리는 영국 국교가 이렇게 칼빈의 장로교의 그 전통을 가진 그 청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 이 청교도가 미국으로 온 것이고요. 그 청교도 퓨리탄 장로교 전통, 저들의 교회를 운영하는 그 방식이, 그 장로교 헌법이 오늘 이 초강대국 미국의 국가 헌법이 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의 오늘 이 11월 마지막 제주 상륙 아메리카 대륙의 그 첫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면서 2명이 죽고 1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청교도들은 감사했습니다. 117일간의 항해했습니다. 3달 보름 정도 되지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큰 풍랑을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지고 정말 영국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메인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2마일, 시속 2마일 그 속도로 그렇게 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185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다고 하고요. 또 풍랑 만났을 때 여자분들이 바다로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그분들을 다 또 구출해내는 역사도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육지를 봤는데 그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디안들 중에서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상륙을 못하고 한 달을 그 연안을 떠돌게 되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호의적인 인디안 부족을 만나서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01명 남아서 상륙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풍토병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죽었습니다. 인디안들이 도와줬어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됐을 때 온 퓨리탄들이 다 모여서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60명, 50명, 40몇 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막 비등했습니다. 우리가 더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금식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을 때마다 어렵다고 해서 금식을 하면 저 생각에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지난 1년간을 감사 기도로 시작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401년 됐겠죠. 401년.
그랬더니 오늘 미국을 세계 제1의 234개국 중에서 초인류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축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가치를, 물질적 가치를 규정하는 그 화폐 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요, 감사의 기도가 400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카운트된 인구만 3억 5천만입니다. 미국이 3억 5천만. 그런데 카운트 안 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어떤 사람들은 딱 4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감사기도 40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 그게 40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역사만 봐도 감사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마리 프랑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한국 여성들에게 여론조사를 좀 했더니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80%가 불만족.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82%가 100명 중에 82명이 성형수술 하겠습니다. 불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요,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서 찾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은혜라는 거죠. 감사도요,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감사를 해서 축복을 받은 인생하고요, 수많은 감사의 것이 있지만은 무감각해서 축복을 못 받은 인생하고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라고 하는 분은요,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저희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암으로 우리 아버님 잃었습니다만 암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은, 인생을 끝내는 병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오늘 저는 나성송학교에 401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 그 주일날 저는 우리들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택된 거죠.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누가 제사장이요? 아론의 가문이 혈통이 제사장 직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돕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20세 이상 선별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뭐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드러난 곳에서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라고? 성전을 섬기라. 성전을 섬긴다는 뜻은 주님의 몸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아침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들의 성품 중에서 섬김의 성품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은 레위 족속이 오늘날로 하면 크리스찬들인데, 그리고 성전은 주님의 몸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성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처럼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온갖 여러 단체들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게 돼요. 국가를 비롯해 가지고요, 전 세계를 비롯해서 여러분
오늘날 박사학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리더십으로 박사학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멘토링이 대세를 이뤘는데 지금은 그 멘토링 중에서도 리더십 중에서도 최고의 지금 각광받는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나성소망교회 담임 목사 아니라 섬김 목사 김재유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고 싶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죠. 권위하는 자세로 안 돼요. 뭐라 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들 성품 한번 보면 사실은요, 여러분 성품으로 영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성이 뭔지 이제 우선 정의를 못 하시면 이게 이해를 잘 못 하시니까 그것부터 좀 하고 가면 영성은요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렇지만 우리 나성소망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 닮기, 그게 영성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섬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가면 그게 바로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으로 감사하려고 보니까 우리 회개 먼저 일어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맞춰서 아니 2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이 섬김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나성소망교회 주님의 몸이 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적은 공동체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신 분뿐만 아니라 찬양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준비 없이 드려질 수가 없죠. 예배가. 그리고 또 식사. 추수감사절 만찬 준비한다고 수고하는 손길들 보세요. 1주 전부터 터키 사서 녹이고 햄 사서 준비해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냥 데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은 시간을 불 앞에서 바쳐야만 우리 그 한 조각, 햄 한 조각, 터키 한 조각, 야채 먹을 수 있는 거죠. 야채로 넘어가면 목사님 넘어간다 할까봐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야채가 어떻게 씨앗 뿌려져서 자라고 가꾸고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여기 한번 보세요. 섬김 많이 했어요. 진짜 이름 다 댈 수가 없어요. 망고 좋아하신 분, 참외 좋아하신 분, 그 다음에 여기 알타리 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누가 가져오셨냐고 아침에 제가 찾았어요. 파도 그렇고요. 포도, 감, 석류, 사과, 결정적으로 호박, 배추, 허니두, 파인애플, 고구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여기 추수단상이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니까 사과도 반짝반짝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석류알을 쪼개면 아마 팍팍 터질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요 섬김이라고 하는 작은 성품 하나, 이미 제가 목회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 가지고 우리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성물을 성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 때 우리가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꼭 뭐라고 합니까? 사죄의 기도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비는 거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전에 내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육체 옷가지까지 다 내가 깨끗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면 좋죠. 그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요, 제가 그릇이라고 하는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으로 보는 인생도 논했는데요. 그때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이라 하면 비어있는 그릇이 깨끗해요. 감사할 수 있으려면, 마음에 울림이 있으려면 세상 것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짓눌려 있는지 몰라요. 무거운 것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영원한 세계 그 텔로스, 우리의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다예요. 적어도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아니 말씀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교제 시간, 바치는 헌신의 시간만큼이라도 비웠으면 좋겠어. 성결함을 입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흠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흠도 좀 메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찌꺼기 청소되지 않는 것도 역시 깨끗한 그릇이 아니죠. 회개도 있어야 되겠죠. 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성결함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다름을, 투명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깨끗한 영혼 됐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에라이 깨끗한 놈들아 라고 비난받고 메이플라워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던 그 청교도의 정신대로 성결함이 우리의 성품에 필요하다. 그런데 주님이 주홍 같은 죄도 있는 척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흰 옷 입은 주의 천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 성결하게 하는 일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진설병, 뭔 말인지 알죠?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 소재물, 무교 점법, 가자 굽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을 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남자들이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남자가 요리를 훨씬 잘하게끔 돼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 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큰일이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1년에 2번씩 남장금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요리해서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자 그런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탁 사라지고 여성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크리스찬의 일이라 그랬는데, 정말 재미난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저울과 자를 레인이 맡아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에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구약도 신약도 4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법이요, 법, 율법.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법을 떠나기가 아주 그냥 식은 죽먹이.
식은 죽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설사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저울이 없고 자가 없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묻죠. 네 인생에, 네 삶에 내가 법이냐? 이렇게 묻는다잖아. 그게 모세의 5경 율법, 유대인들은 이것밖에 안 가졌어요. 이 5권밖에. 그런데도 2.5%의 인구가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해요. 2.5%의 인구가. 뭐가 있어서? 저울과 자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묻죠. 아빠 오늘 짧게 끝낼 거야? 좋은 설교 20분이 기준입니다. 20분이 기준. 그래서 길게 못 가지만 여러분요, 적어도 질서, 가치, 법, 여기 구체적으로 하면 저울과 자, 인생에서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는요, 주일 성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7째 날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이 질서를 가진 것, 이 자를 가진 것, 이 저울을 가진 것, 이 기준을 가진 것,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그래서 감사한다, 감사할 수 있다, 감히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안식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의 시작인 초하루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4개 절기가 있는데 그 4개 절기에 준비하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요, 예배를 가벼이 여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세계를 다시 뒤덮으려면, 거대한 물결이 돼서 휩쓸려면 여러분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늘어나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아론 자손의 직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나와요. 직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포드 자동차 아직도 있잖아요. 그 포드, 헨리 포드인데요, 한참 잘 나가가지고 막 매스컴을 뿐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을 때 조지아주의 시골 학교에 메리라고 하는, 마르다 메리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피아노를 한 대 드리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욕망에 피아노 값을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1,0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포드 CEO에게, 회장님, 여기는 아틀란타, 조지아 시골 마을인데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1,000불만 기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포드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딱 10센트를 그 학교에다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일입니다. 10센트. 교사가 그걸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야, 이런 에라이 포드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리는 기도했습니다. 밤새 10센트짜리 책을 들고 밤새, 이게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견했어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땅콩, 씨앗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을 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콩을 길러가지고 땅콩을 따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다시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보냈어요. 도네이션 해주신 10센트로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과 정성스럽게 갖고 온 땅콩 이걸 나누고 싶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걸 보내드려요. 헨리 포드가 감동해가지고 1,000불이면 되는 것을 10,000불 체크를 탁 끊어서 보냈어요. 몇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직무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임에 민감한 그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핵심은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루 종일 감사하라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 뜻은 아침과 저녁 다음에 뭐요? 3번의 우리 식사도 있잖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오늘 성찬이 있었으면 더 간절하게 다가올 텐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늘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녁 마지막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보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푹 쉬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잠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추상과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 유언이 있잖아. 유언이.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육체까지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육체까지 얘기해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은 이렇게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불치병도 낫는 사례가 수만입니다. 수만. 감사하면요 교통사고로 온몸이 불타버리고 80%가 불타버려도 교수도 되고요 최고로 인기 있는 간증인도 될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도 되어서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자녀까지도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인생 믿음 가졌으니까 한번 살아봐요. 그것이 402년 전에 병으로 굶주림으로 동료의 절반을 잃었어도 감사 기도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얘기해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당신이 고마워하고 감사에 맞지 않는 귀한 영혼들 생명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저 새벽 이슬 같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들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품에 안으시고 감사의 영성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찾아내는
깨닫는, 느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각 있게 하여 주셔서 숨 쉬는 거에서부터, 눈 깜빡이는 거에서부터, 걸을 수 있는 거에서부터, 찬송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말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바에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 병원에 가보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